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다니엘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아끼시지 않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무서워할 것 하나 없다. 마음 편히 먹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는 이런 말을 듣자 마음이 좀 평온해지고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까지 북돋아 주시니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이것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아멘. 네, 오늘은 마음 편히 먹어라, 용기를 내어라 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해 첫 일요일 예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갖고 말씀을 사모하죠.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방해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것 때문에 마음이 좀 시험들 것 같아. 저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쁠 날이 없을 것 같아. 왠지 힘이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방해되는 것들이 보이다 보면은 나에게 용기보다는 소극적인 마음이 더 많아집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훨씬 더 많아져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삶의 지혜와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어떻게 맞이할까요?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그런 제가 좋아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라분제 듀플레입니다. 의미는 갈아입을 새 옷이 준비되다입니다. 영어 사전에는 없는 아프리카 언어이죠. 갈아입을 새 옷이라는 라분제와 준비되었다라는 뜻의 듀플레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지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걸맞는 단어죠. 저는 의지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체력 또한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남들보다 무서운 집중력과 의지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분노할 때입니다. 변하지 않은 제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분노할 때 저는 무서운 집중력과 의지력을 발휘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발견하게 된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바로 다이어트를 결심할 때입니다. 제 인생 통틀어 3번 있었습니다. 제 주변의 사회 환경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저는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분노에 휩싸여서 불면증은 수시로 왔고요. 매일마다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데려가시지 않는 것이 이상할 따름이었죠. 그 분노가 너무나 컸던 탓인지 저는 작정을 했습니다. 케이크, 빵, 과자, 음료수 모든 것을 단순간에 끊었습니다. 인생의 버거운 인연들을 다 끊어버릴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했죠. 그렇게 2020년 12월 저는 5달 만에 최고 19kg까지 감량에 성공합니다. 아침마다 생기던 눈곱이 사라지고 숨 쉬는 것이 편해졌습니다. 작았던 옷들이 입어졌어요. 게다가 생애 최초로 연애라는 것을 해보고 오늘의 아내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분노로 시작한 체중 감량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감량을 뒤덮는 요요가 오고 그 여파로 심장에는 큼지막한 돌이 생겼습니다. 그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수술도 받아보았습니다. 이후 건강은 더욱 망가졌고 감량이 어려운 몸이 되었습니다. 심하게 망가진 몸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분노를 요청했습니다. 분노한다면 다시 살을 뺄 수 있고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분노를 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를 간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제게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라분제 듀플레, 갈아입을 옷이 준비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현수야, 갈아입을 새 옷이 준비되었다. 더 이상 분노로 내 힘을 삼지 말거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때로 분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사회에서 부조리함이 보일 때,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노는 일시적인 힘을 줄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쓸 게 못 됩니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삶의 전반에서 건강한 패턴을 만들자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이로써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은 분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다니엘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주전 605년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로 전쟁포로로 끌려왔어요. 전쟁포로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끌려왔으니까 노예 신분입니다. 다니엘은 노예 신분으로서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권유받았습니다. 살고 싶다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 살고 싶다면 금신상 앞에 절해. 명예를 갖고 싶다면 바벨론의 신이 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고백을 해.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다니엘은 그 말들이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거절을 합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아? 그래도 거절하겠어요. 내가 지금 미래의 삶이 걱정되지 않아? 저 그래도 거절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제가 챙기겠어요.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중에 자신의 믿음을 위협하는 바벨론 문화가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자신이 인간적으로 섬길 왕을 만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장님, 상사 또는 내 위에 있는 선임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죠. 다니엘이 첫 번째로 섬긴 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인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두 번째 섬긴 왕은 나라가 망하는 중에도 잔치를 여는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세 번째 섬긴 왕은 다리오였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상사를 만나서 야, 이제 인생 폈다. 이제 고생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웬걸요? 그렇게 겨우겨우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을 만나자마자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삽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로써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혀버리는 일을 당합니다. 이렇게 인생 자체가 평안할 날이 없으니 얼마나 분노할 요소가 많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분노에 자기 자신의 일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분노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삶을 변화시킬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자신의 분노를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다니엘 10장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아끼시지 않느냐? 사랑하시지 않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무서워할 것 없다.
마음 편히 먹어라. 용기를 내어라. 나는 이런 말을 듣자 마음이 좀 편해지고 안심이 되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이렇게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용기까지 북돋아 주시니 좀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이것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아멘. 천사의 말을 들은 다니엘은 힘을 얻습니다. 분노를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았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전 세계적인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다니엘아,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오늘 섬기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또는 패하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앞으로도 내 주변의 여러 나라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들은 서로 속이기도 할 거야. 서로 전쟁하려고 모략을 세울 거야. 서로 때로는 화친하기도 하지만은 서로의 욕심 때문에 서로의 나라를 자꾸 먹을 거야. 어떤 왕들은 자기 지혜를 뽐내기도 하고 어떤 왕들은 자기의 권세와 무기를 뽐내기도 할 거야. 어떤 왕은 자기의 실을 뽐내기도 할 거야. 그러나 다니엘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서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안함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 전쟁을 하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변하지 않는 소망을 주시니까요. 오늘은 어떤 사람 때문에, 오늘은 어떤 나라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습관적으로 분노한다면 그 분노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어지러울 거예요. 이 세상은 진짜 편할 날이 없을 거예요.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속이기도 하고 연합하기도 하며 전쟁하기도 하고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기도 할 거예요. 어떤 나라는 자신들의 우상을 자랑하고 어떤 나라는 자기 지혜를 자랑할 거예요. 어떤 나라는 자기에게 있는 핵을 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너희는 못 건드리지. 우리 집에 핵 있다. 자랑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권세를 뒤로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분노의 주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들이 보입니다. 자신의 부모가 보입니다. 아내나 남편이 보이고 자녀들이 보입니다. 사회생활하는 모든 관계들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사랑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가능성의 대상으로 보입니다. 이따금 뉴스에 범죄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탄하고 희망이 없다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지혜로 그런 범죄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들조차 선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새해가 왔습니다. 지난해 동안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것도 있겠고 하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하지 못해서 답답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에 분노하지 마시고 나 이것을 못했어. 누구는 이렇게 잔소리를 해. 진짜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어. 분노를 힘을 삼지 마시고 분노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용기와 세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계의 강국을 의존합니다. 인맥과 인간관계를 의지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의존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람의 불안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만이 나라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약하게도 하시며 망하게도 하시고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가 상황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번세와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유혹과 분노에 약한 성도들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이로써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